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 되지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요,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도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 이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할 것 같으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나요? 창세전에 다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초점을 맞춰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작은 실수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죄가 이제 없어야 천국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그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래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나는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 그런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구속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받아 나왔으면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는 없거든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다시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밝히기까지는 여러 이제 교단의 모든 이제 하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놓고 보면은 그들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성경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이제 14절 17절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화평하라 했으니까요. 화평함과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따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이야기. 죄가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제 말이 아니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다 제쳐놓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구절만 찾아보느냐 말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자로는 스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우리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심령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 자체는요. 그래 사람 소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는 성경을 바르게 보고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에 치우치다 볼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다수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수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는 시발점은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을 줄 알고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머리로만 판단하고 믿으면 돼요? 안 되죠. 왜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백발백중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 후에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요 시인하고 무엇을 받았나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요 일평생 중간에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정편에 따라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잡혀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고분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다고 뭘 해야 돼요? 시인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시인하지 못하면 뭘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永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가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14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까지 보고 있는데, 먼저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들이 다 예수 제자들입니다.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했지만 아니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지 3일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음식 먹는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신 이 모든 표적들은요, 이 세상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이것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파하라 이 말이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는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죄는 다 어떻게 됐나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지어도 그 섭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잘못한 건 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라는 말은요, 지난날 모든 죄는 생각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만일에 그걸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 구원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써 지난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었으니 그걸 보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잘못한 거 봐도 그 집사님은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신앙하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 하는데 원인이 뭔지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여기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대요. 그럼 믿는 자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뭐가 됩니까? 마지막 때는요, 악인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음으로써 죄는 지어도 의인인데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원인은 뭐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예수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뭐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가 뭐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교회 와서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찔림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찔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에베소 4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여 사람의 괘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표 주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신앙의 목표 지점은 바로 여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지, 천국 가려고 애쓰는지, 이건 어떻게 해요? 보이거든요. 예. 목사는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입니다. 예.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는지 지워졌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활해서 먹고 마시며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매년 7월 10일 날 한 번씩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고요? 금식하면서. 그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정리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매주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게 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밥 먹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요, 감각 없는 신앙이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위험 수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가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가면 인격과 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영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성이라는 재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첫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천국에 가려면 죄를 다 회개하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뼈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눈을 어떻게 해요? 남을 째려보고 범죄했으면 그것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4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나왔죠. 남을 구타해서 한쪽 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렇게 할 것 때문에 나머지는 깨끗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절대로. 그렇죠? 한 주 동안 모든 삶에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제물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지요.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것을 알고 믿고 있으니 너는 내 백성이야. 인치는 거예요. 참 신비한 노릇입니다. 성경을 알고.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죠. 십자가에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잖아요.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맞이하고 천국 간 것이 있지요. 그렇죠? 이 말씀을 두고 모두가 어떤 말을 하느냐 같으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는가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이렇게 자초해서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무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지요? 우편 강도라 말하죠. 예수님은요 중간에 계시고 좌우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 십자가 지고 고통받는 이 고통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분은 중간에 계신 이분은 예수는 전혀 죄가 없다. 그래서 42절에 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나 같은 강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강도는 다 믿었지요. 그분이 의인이고 그분이 구원해 줄 자라는 걸 알았지요. 믿었지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어디 갔다는 말이죠? 천국 갔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갔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갔지요. 그러니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 갔다가 말이 됩니까? 맞습니까? 한쪽 강도는요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단 이 사람은 상급은 별로 없겠지요. 왜냐? 자기가 행한 일을 전혀 없다고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해서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행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갔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알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빛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못 나타나지요. 죄인은 직접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8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거든요.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는데 형상을 본 일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고, 그렇죠? 너만 홀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40주야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굴 끝편에는요 모세의 광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몰라도 귀신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얼굴이라는 거예요. 광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귀신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살아있는 빛의 말씀을 비춰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음성만 들려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모세야,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예.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좀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달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에 또 가로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을 말 들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났다 하지요. 직접 봤다는 말도 하지요. 그거는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 직접적으로 못 봐요. 이 성경의 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죠. 8번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음성은 들었는데 본 일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설교를 잘못 들을 것 같으면 참 희한한 설교 다 들어보겠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비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했어요.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뭡니까? 목사는 중매쟁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 날아가고 한 해 만난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뭐지요? 준비하는 거지요. 세상에도 신부가 시집갈 때 어떻게 됩니까? 흠과 티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 뜻이 뭐냐? 하얀 드레스를 왜 입어요? 흠과 티가 없다. 나는 다른 남자와 뭐 해본 적도 없다. 뭐도 안 했다. 하는 뜻으로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하기야 요즘은 뭐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오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친지 중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내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야단입니다. 환난 전에는요, 더럽기 때문에 씻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좋은데 신앙하면서 구속사의 마무리가 바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외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종말에 두 가지가 있지요. 종말이라는 거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종말이 있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만 오늘 보고 맺겠습니다. 살전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게 죄를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구속사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서울에 있는 분인데 여의도요.
조용기 목사님. 그분도 육체를 가진 몸이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하게 깨끗하게 전했을까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속사를 올바로 깨우치 못하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장 큰 죄는 성경을 잘못 가르친 죄가 돼요. 목사들에게 치명적인 죄는요 성경 잘못 가르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지요. 예. 육체적으로 탐욕과 정욕으로 범죄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등에 욕창이 나고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게 저주냐? 저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했던 이 부분들을 그 순간에 하는 게 이제 죄를 고백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 고백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요. 또요, 성경을 잘못한다는 것은요, 잘못 전다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갈 것 같으면 제자들도 많고요. 굉장한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왜 그래 했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흠이, 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하도 성경이 잘못 전한 게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뿐만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도요, 많은 복음을 가지고 마저 외쳤지만 병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용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나요? 안 받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나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10절에 세부적으로 징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구절절히 나오지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인내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